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목사님이랑 한번 약속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로 또 미루어지고, 딴 두 교회도 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오라 소리 안 하는데 목사님이 날 오라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또 오랜만에 와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딱 입구에 들어서면 분위기로 알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늑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 1장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제목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오신 예수님이 공생에 나서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바로 직행해 가신 곳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호수죠. 큰 호수. 가서 사람을 발견했어요. 주님이 목적이 있어 가셨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곧 즉시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감이 안 나지만 내가 거기 어부로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따라오느라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엔 좀 더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곳에 가니까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지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번에는 아버지도 같이 있고 일꾼들도 같이 고기를 낚는데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아버지도 빠야 하고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시다가 누가 와서 따라오느라 그러면 다 버리고 간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성경은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 그 성경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명상하다가 답이다, 답이 있다. 그분에게 답이 있어서 따라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제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삶에 답이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에 답이 있습니까? 부부 생활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답이 있습니까?
오늘 웬 사람이 와서 따라오라. 근데 다 버려두고 아무 이유 달지 않고 따라갔다. 이것은 이 어부들이 볼 때 웬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대단한 분이야.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 사도들이 됐고 초대 교회 설립자들이 됐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교회 설립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린 주춧돌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완전히 180도 삶의 전환점이 됐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해방 후에 그 미 군정청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이제 신학문인 학교, 국민학교를 세웠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교과서 요거 한 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읽을 책이 없어요. 조지 워싱턴 전기, 링컨 전기, 대통령 전기만 쫙 걸려 있어요. 그걸 수십 번 읽었습니다. 뭐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헌법이 이제 해방되고 선포가 되대요. 헌법이 반포돼서 103조를 책받침에다 깨알같이 양쪽에 써가지고 학교 가면서 중학교 아주 10km나 된 중학교를 가면서 외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헌법은 알아야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별로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구경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똑 떨어져 내려온 분 같아요. 목사님은 밥도 안 잡수고 화장실도 안 가는 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구나.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고 목사 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기 상당히 여기 놀라운 분들만 계셔서 아멘도 안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답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후회를 안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되겠다. 목사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확고한 전환점에서 얻은 답 때문에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인생은 답이 있어야 삽니다. 제 친구 중에 송기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여기 무슨 청란교회라는 거를 정배리에다 세우고 그래서 내가 오락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파란 뻐꾸기 알인지 뭔지 파란 알 같은 교회 모양으로 이런 걸 세우고 또 교회를 특별하게 세우고 이분은 하이 패밀리 그래서 가정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한국 가정이 어려우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평생 목사지만 그걸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 새로 세운 교회에서 아들 결혼식을 했다 그러고 결혼식 얘기를 쭉 하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한국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하루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선각자구나. 오늘 한국 가정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답이 없어요. 가정에 답이 없어. 그래서 1년 통계로 볼 때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건자의 건 작년 건 없고 2018년, 19년 이런 통계만 있더라고요. 2018년 통계에 이혼 건수가 10만 8,700건이에요. 1년에. 깨진 가정이 10만 8,700건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매일 297 가정이 깨졌다는 소리예요. 오늘도 297 가정이 이혼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297 가정이면은 이것을 복수로 치면은 이게 얼마요? 예? 거의 600명 가까이가 상처를 입니다. 본인들이에요. 거기에 부모, 자식이 있어요. 수천 명이 폭탄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 지금은 아기도 잘 안 낳고 출산율도 줄고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2019년 결혼 보니까 23만 9,200건 결혼식을 했는데 매일 297 가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송기른 목사님하고 이제 논의를 했어요.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교 다 있는데 왜 신랑 신부 학교는 없습니까? 다른 건 아주 중요한 걸 라이센스 따야 취직도 하고 다 일하는데 신랑 신부는 왜 라이센스 없이 장가 시집 갑니까? 우리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신랑 학교, 신부 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실현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젠가 해보자. 교회별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신랑 학교 졸업하고 장가 갔어요? 신부 학교 졸업하고 졸업장 가지고 시집 갔어요? 안 그러거든요. 버스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한 3개월 교제하다가 1년 뒤에 결혼했다가 2년 3년 만에 이혼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결혼이 뭔지, 신랑은 뭘 해야 되는지, 신부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결혼을 했다가 당하는 거예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문제만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자가 OECD 국가 중에 1등 국가, 1등으로 자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치고 나오니까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지낸 사람이 자살했답니다. 누구냐 그럴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자살했답니다. 참 창피하고 참 그때는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자살할 수 있나? 대통령 지내고 왜 죽었겠나?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자살까지 하나? 그 외에 한국은 자살이 그냥 유행이 됐습니다.
뭐 기무사령관 이재수 씨가 자살했다. 노희찬 국회의원이 상계동에서 자살했다. 정두원이 북한산 자락에서 자살했다. 그러더니 아이고 그 저기 재작년인가는 아이고 서울시장이 또 가서 자살했다. 뭐 별소리 아닌데 듣고 쌕백 메고 북한산 올라가더니 뭐 자살했다. 이야. 그래서 한국에 매일 자살 통계적으로 숫자가 36명씩 자살을 합니다. 오늘도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살이에 답이 없어요. 내가 살아서는 답이 없다. 죽어야 답이지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장동 뭐 사건 현재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그 뭐 개발 사건에 뭐 연관됐다 그러는데 벌써 둘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죽었다 그러는데 와, 그 왜 그럴까? 답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뭐 회사 사원이 1,800억을 사기하고 그걸로 투자하고 금괴를 사다 싸무져 놓고 그 아버지가 또 자살하고 죽었다. 그 금괴 싸놓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뭐 할 겁니까? 그게 답입니까? 인생 문제가 돈이 답인 줄 알았어요. 금괴가 답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이나 모든 직장이나 내 개인 삶에 확고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도 교회에 심호할 때는 한 달에 결혼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하루 저녁 교육했어요. 짧지요. 그렇지만 교육을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한 최고의 행복한 프로그램이야. 결혼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장가가고 우연히 아들 딸 낳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답으로 삼는 사람은 결혼이 필연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남자 아담을 짓고 갈비뼈로 하와를 짓고 가정을 규례를 서시고 데려왔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냐? 아내가 나와 너의 관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예요. 이것을 해석한 것이 에베소 5장 몇 절에서 33절까지 28절에서 33절까지 해석이에요. 가서 집에 가 읽어보세요. 머리와 몸과 같은 거예요. 부부는 머리와 몸과 같아. 그래서 아내는 복종하며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버렸듯이 아내를 생명 걸고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고 사랑해야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평생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늙어 빠진 사람들이 이혼한다 그래요. 지금 늙은 이혼자가 많습니다.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었다. 그 말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는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음란 죄가 들어오고 물질 죄가 들어오고 이런 죄악이 들어오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 에덴 동산에 주님이 아담 하와로 이루어 주셨던 그 가정은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론을 하면서 그 에베소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속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돼야. 안 그러면요, 죄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일생을 살면서 자주 싸워요. 목사님이 싸우냐.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면 괌을 지릅니다. 그러면 상계동 아파트에 살 때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이 목사인데 이웃집 들어요. 들으면 어때? 목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나 괌을 질렀습니다. 지르고 나면 후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약을 맺었어요.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계약을. 5분 내로 싸운다. 5분 이상은 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날 내로 화해해야 된다. 그날 내로 화해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성경대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 해결하고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5분이 안 넘어갑니다. 시간 딱 봐서 5분 되면 끝. 그런데 화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다 계시지만 부인한테 화해를 기다리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참 힘들 거예요. 화해는 언제나 남자가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남자가 먼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커요. 여자는 자존심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드린 자존심을 잘못이 아니에요. 싸움을 만든 장본인이 남자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언제나 보면 저도 아내가 옳아요. 아내는 가정의 양심이에요. 나는 어떤 때로는 비양심적일 때가 많아요. 아내가 옳아요. 아내가 훨씬 더 바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답이 누구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답이고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답이에요. 이 성경.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크리스찬 가정이 뭐냐? 이걸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이혼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또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요즘은 한국인 노래판이에요, 노래판. 트로트 대회하고, 국민 가수 뽑거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털면 임영웅이 나온다. 임영웅이다. 임영웅이 나보다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임영웅이다 하는데, 임영웅이 이런 노래판인데, 이런 노래판인데, 그래도 그 나온 녀석들이 7명이 다 총각이요. 장가. 44살, 5살 돼도 장가 안 간 놈이에요, 그게. 그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게 따라 부르다 보면, 연애는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사상이 자꾸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답이 아내예요. 가정의 답이 아내예요. 아내가 답이에요. 남편이 답이에요. 답이 여기 가정에 있어요. 자식이 답이에요. 어떤 서건택 목사님이 고신척 서건택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손주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 손주를 품에 안아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인생은 손주를 봐야 철이 들고 인생이 뭔지 알게 돼. 우리 집에 손주 오면은요, 다른 손님 오면 안 나갑니다. 빠지는데 손주 온다 그러면요, 나하고 마누라하고
아파트 마당에 가서 기다리다가 어서 오십시오 영접해가지고 이 손주놈이 뼈가 녹아요. 미국에 간 딸내미는 외손녀가 있어요. 외손녀가 전화합니다. 할아버지 왜? 야 그레이스 왜 그래? 복이 집이요 그러면 뼈가 녹아요. 그놈이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요즘은 무슨 패션 한다 그러더니 이젠 또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한다고 지금 또 공부도 한다는데 지금도 전화하면은 뼈가 녹고 이렇게 이 행복을 이거는 재산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병철이 재산 다 줘도 우리 손녀만 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절대 안 바꿉니다. 난 내 손주하고 이 우주를 줘도 안 바꿔요. 이게 손주요 가족이에요. 그 행복을 다 걷어차고 혼자 살겠다. 혼자 살아보세요. 요즘은 우울증과 고독병으로 치매도 걸리고 그래서 얼마나 혼돈한 사람이 됐습니까? 전부 혼자요. 혼술, 혼밥, 혼자 사는 아파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오기 전에 부탁이 설교는 짧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자꾸 시간 보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답을 찾았으면 그 답을 부응하고 답에 부응해 사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나. Who am I? 영어의 Who am I? 그러면 본질을 묻는 거고 What am I? 그러면 직업을 묻는 거예요. What are you? 그러면 너 직업이 뭐냐? Who are you? 그러면 네 본질을 묻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이 나란 누군가를 분명히 연구하고 알아서 나를 잘 간수해야, 나를 잘 훈련하고 나를 잘 다루고 나를 잘 간수해야 이 답을 부응하는 복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황금천 목사님이 계시던 서울 홍성교회 2대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근데 홍성교회 출신 목사님들도 꽤 되고 장로님 교인들이 뭉쳐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모였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데 그 나보고 주제를 하나 정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주제를 Who am I로 정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를 연구해와라. 그래서 다 나를 연구한 논문을 간단하게 피력하고 내가 결론을 내주고 그랬어요. 일생 살면서 자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누군가? 난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직업은 뭘 가져야 하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전부 내 문제예요. 나에게 둘러싸인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자아를 제시합니다.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했다. 죄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이 내 본질이에요. 나는 뭐냐? 본질이 죄인이에요. 죄 짓는 게 선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즐거워요. 죄인이에요. 이런 옛사람 내 자아가 이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틈만 있으면 기어나와요. 틈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려요.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내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최고 방해꾼이고 내가 나의 최고의 무너뜨리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못 살게 하는 놈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런 나아가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자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거듭난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속에는 아담의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거듭나서 속에 창조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이기도록 나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겁니다. 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인 나를 혹독하게 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또 살아나와서 목사도 별 수 없고 대통령도 별 수 없고 다 별 수 없어요. 저는 대통령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대통령 되면 백담사 가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감옥에 가서 갇혔는데도 대통령 되려고 나서서 하는 짓들을 보세요. 서로 헐뜯고 먼지 털어 안 나는 사람 없는 식으로 따지면은 자기 본가 처가 뭐 외가 다 털어가지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서로 덮어주진 못할까? 정책이나 연구하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이걸 연구하고 앞으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런 걸 연구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겠다, 이런 헌신을 하겠다, 이런 건 안 하고 표 얻으려고 20, 30대 표를 이렇게 하면 얻는다, 뭐 얻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별짓을 다 하고 이게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거 볼 때 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 속에 새 사람이 있는데 이 새 사람을 살리고 옛 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데 어렵지만은 또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잠잘 때는 씻고 잠옷을 입으면 이건 수의를 입는 거다. 침대에 들어가는 이제 관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고 나면 아침에 깨어납니다. 부활했구나. 오늘도 부활했구나. 그래서 그때는 시편 1편을 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또 부활하고, 그래서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합니다. 바울만 매일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 죽고 살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새 사람인 나를 살려서 점점 더 하나님 가까운 성화되는 자아를 다듬어 감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83인데 83을 먹으니까 철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보면 참 다 새로운 거고, 진작 철이 들었으면 아내도 좀 더 사랑해 줄 건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밥을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제가 이때까지는 식은 밥을 안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그동안 아내를 괴롭힌 거죠. 그래 은퇴하고 요즘은 식은 밥을 잘 먹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식은 밥을 용케 알아요. 식은 밥 가져오면 안 먹었어요. 그래 우리 아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되 겉으로가 아니에요. 속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옛자아를 죽이고 새자아를 살리는 삶을 그래도 일생을 계속해야 인간은 둔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철이 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 답은 바로 주님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인류의 입을 이렇게 막으셨습니까?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수시로 손을 씻게 하셨는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거두시고 다시 축복의 손을 드셔서 올해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가슴 찢어지게 호흡하며 뛰며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다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답을 주님이 답이오니 답인 주님과 더불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강변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저 강변교회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몰려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